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경건과 절제 및 환경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피서가 시작되고 행락철이어서 그래서 쓰레기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땅과 수질과 공기가 오염됐으니까 이번 한 달은 좀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땅을 더럽히지 마라. 왜 그럼 공기는 왜 안 더럽히지 말라고 하지 않고 물은 더럽히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을까? 땅을 더럽히는 주된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더럽히게 되죠? 땅을 오염하는 땅이 토양의 오염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쓰레기. 쓰레기 중에서 어떤 쓰레기요? 음식물 쓰레기. 또 우리 찬양대에서는 썩지 않는 쓰레기. 쓰레기가 땅을 더럽힌다. 기름은요? 일회용품은요? 따지고 보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고 그 전에 환경 다큐멘터리를 한번 시청한 적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영상이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한 마을 전체가 이 쓰레기 산으로 덮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까지 그냥 다 쓰레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 산업 폐기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선진국의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5%만 회수하고 나머지 95%는 저개발 국가에다가 쓰레기를 팔아서 그래서 쓰레기 산이 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그 땅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쓰레기 산의 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집어서 먹고 있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인데 바짝 마른 소가 무언가를 막 뒤져서 먹는 것을 카메라 앵글이 쫙 줌인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놀랍게도 헌 옷을 쓰레기 옷을 헌 옷을 씹어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작년에 80억을 돌파했죠. 80억 명이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의류가 옷이 1000억 벌이라고 합니다. 80억 명이 80억 벌을 입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번 사가지고 한 3년쯤 입는 게 아니라 80억 명이 1000억 벌을 입는데 그 중에서 330억 벌이 그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 해에 버려지는 거예요. 뭐 멀리 떠나서 할 것도 없이요. 우리 작년에 여기 영등포에 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노숙인들에게 겨울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우리가 이 헌옷 사용하지 않은 옷 수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그것을 몇 트럭에 몇 차에 걸쳐서 그래서 갖다 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닐봉투도 안 뜯은 채로 그렇게 갖다 주신 분도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어떤 것도 또 폐광산에서 그 중금속이 녹아가지고 물 타고 빛 타고 같이 흘러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티셔츠 하나 한 시즌 땀 냄새 배면 빨아봤자 냄새 또 나고 나고 하니까 그냥 일회용품으로 5,000원 주고 9,000원 주고 사서 그래서 늘 그렇게 우리가 벗잖아요. 그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PT병에 들어가는 그 비닐 소재가
만장이 들어가도 그 한 옷 하나 만들기 어려운 건데, 만장이. 그 비닐 조그만 그 시골 그 가게에서 과일 살 때 사는 그런 비닐 10,000개를 넣어야 그 티셔츠 하나 만들까 말까 한데, 우리는 일회용 봉투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티셔츠 한 시즌 입고 많은, 옛날 같으면 춘계 시즌, 겨울 시즌, 동복, 하복, 그렇잖아요. 동복, 하복 1년 단위로 신상품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그 주기가 점점 단축되더니 한 주 단위로 신상품이 나온답니다. 한 주 단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땅을 왜 더럽히지 말라고 할까? 티셔츠 입지 말라는 말인가? 한번 볼까요? 땅이 왜 더럽혀지나? 레위기 18장 27절 말씀, 함께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땅이 왜 더러워진다고요? 가증한 일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이 섞인 물이 땅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음식 쓰레기가 땅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힌다? 죄가 더럽힌다. 가나안 족속들이 도대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7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인데, 그 원주민들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죠. 죄로 더럽혔다. 도대체 가나안 족속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성경을 그 레위기 18장을 보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더러운 죄들, 무슨 근친상간, 별 종류의 근친상간을 다 갖다가 거기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더 혐오스러운 것은 짐승과 교접하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가지고, 가나안 족속, 우리가 지금 동성애가 20세기, 21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짐승하고 그 짓을 하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로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럽혀진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뭐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뭐 강원도 땅보다 작은 땅인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유전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점점 막 괴물들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손가락도 6개 나오고, 동성끼리 해가지고 그냥 다 에이즈에 걸려서 일찍 세상 떠나고,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어느 죄까지 더 이어지느냐? 그게 막장이잖아요. 죄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짐승과 수간하고 그 다음에 동성끼리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죄의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시편 106편 38절, 우리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 이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내리지 말고 잠깐 띄워놓으세요. 뭐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고요? 여기 보니 자녀의 피를 흘려서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어떤 우상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자녀를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자기 자식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의 끝이 어디냐?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너희들의 그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 앞에다가 왜 첫 번째 한 말? 아멘.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 나빠서, 그래서 그 자식들도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은 어땠다고요? 무죄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녀들은 무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가나안 족속은 처음부터 썩은 족속이니까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근친상간해서 그래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자식을 우상한테다가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 자막 내리셔도 됩니다. 그 죄와 피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 말씀, 이제 목소리를 내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다 죽여라. 다음 절 17절 같이 또 읽습니다. 아멘. 자막 내리지 마시고요. 거기 보시면 잠깐만. 예. 뭐 하라고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 이 진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요즘 안 쓰거든요, 잘. 하나도 남기지 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완전히 다 죽여라. 태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뒤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들 가서 성질 부리지 말고 너희들은 착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만 해라. 명한 대로만 해라. 명한 대로만 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막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피로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가서 다 불태우고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딱 나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땅을 더럽힌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무슨 피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피가, 무죄한 자의 피, 자녀의 피, 살인한 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받은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땅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피만 이렇게 닦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린 자를 죽여서 그 피가 그 땅을 깨끗하게 한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무슨 짓 한다고요?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헌옷에 다시 재활용률, 우리가 헌옷함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재활용될 줄 알잖아요. 그게 그 전체 중에서 5%만 한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재활용 수거한 옷의 95%는 해외로 수출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입느냐? 다 그냥 쓰레기로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이 입던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남이 입던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법인데 안 입어요. 그래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 기억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땅을 청소하면 됩니까? 그냥 쓰레기 있는 그 헌옷만 태우면 되죠. 태우면 땅에 묻으면 여러분 그게 방법입니까? 땅에 묻거나 태우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타는 그 속에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더 많이 죽이는데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 중에 새가, 부리가 이렇게 큰 부리가 새가 있는 새가 이 투명 비닐을, 우리가 늘 과일 담아서 사오는 그 투명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부리만 그래도 다행히 이 비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으로 그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있는, 못 벗어나고 그 비닐봉투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그냥 날개찍기로 그냥 쫙 찢으면 찢어질 것 같은데 그걸 못 찢어서
그냥 그걸 뒤집어 쓴 채 눈도 안 보이는 거죠.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에 올려서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비닐을 뒤집어 쓴 새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환경 주일이어서 환경 보호 지난달에 지구의 날 해가지고 불도 좀 끄고 그래서 나무들이 좀 밤에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찍고 그 기자가 그것을 이렇게 뜯어줘서 그래서 살려줘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피를 흘리게 한 죄, 살인죄가 얼마나 땅을 더럽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5장 앞쪽 부분이 다 피 흘린 이야기, 앞쪽 부분이 다 사람 죽인 이야기입니다. 살인은 속전으로 돈을 지불해가지고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속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속함 받을 수 없다. 밑에 각주까지 붙어있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피 흘린 자의 피, 자신의 피 말고는 살해당한 자의 피로 더럽혀진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인한 자 본인의 피가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남이 이빨 하나를 뽑았으면 2개 뽑으려고 달려들지 마라. 하나만 뽑아라. 눈이 뽑혔으면 2개 뽑지 말고 하나만 뽑아라.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 뽑히면 2개 뽑고 3개 뽑히면 10개 뽑고. 북한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가는 1000배, 10,000배로 갚아준다. 술 취해가지고 민식이법이 있는데도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20대 청년이 가지고 9살밖에 못 산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차를 집에다 갖다 두고 다시 거기로 와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죽인 거 아니다 해가지고 감형해줘서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나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경종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경고가 되겠느냐? 그렇게 다 형편 봐주면 다 용서해 주죠. 뭐 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하느냐고. 당한 사람은 억울하고 또 상해를 가한 사람은 어떻게라도 피해 가려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래서 법을 조롱하고, 반대로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고스란히 자기의 목숨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해서 사람 죽였으니까 네가 죽어라.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우리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저는 이게 설교를 따로 그 원고를 준비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보스의 자식이 잘못 우발적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술김에 친구를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뭐라고요? 자기의 오른팔 부두목한테 네가 내 자식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내가 너희 가족들 잘 보살펴 주겠다. 그래서 고민하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가 죽인 걸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0년 살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자기 보스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오히려 또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한. 그래서 부도록 옷이 막 뜯어지면서 눈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막 원수를 다 진멸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 가족을 다.
여러분, 그런 영화가 그냥 잘 돼요, 잘 돼. 그래서 막 1편, 2편, 3편, 4편까지 막 찍어요. 이런 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피 흘리려고 하면 피 흘린 자는 그 피 흘린 사람이 직접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 그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를 만들어서 우발적으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다. 그러면 얼른 그 가족들이 복수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라.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의로 판명되면 복수자들에게, 원수들에게 넘겨져서 세상을 끝나는 거고, 사형당하는 거고, 고의로 되지 아니하고 부주의 때문에 오살한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서 살아라. 도피성에서 있다가 언제 나올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쪽에 5절만 올라가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저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제사장이 젊은 나이에 되면, 30대의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몇 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죠? 예? 죽을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40년, 5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주 다행스럽게 79살이야. 79살이면 그 몇 년을 거기서 더 살아야 되죠? 예? 자기가 또 79살이니까 또 길게 말도 하지도 마시고 그런 줄 아는데 대제사장이 120살까지 사시는.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이 젊다고 해서 오래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짧게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해. 대제사장의 수명은 누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3살에 죽으신 거예요. 33살에. 우리 주님께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인자의 피를 자기가 대신하여서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죽어서 우리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로 더럽혀도 안 되고, 특별하게 피로, 자녀의 피로, 무죄한 사람의 피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죄를 짓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얼마나 이게 만연했으면 다윗이 내가 땅끝까지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불살라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33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다음에 뒤에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앞에 33절에는 너희가 거주하는 너희 땅이라고 했는데 34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너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죠. 오늘 교동문 같이 시편 113편 거기에 기록하였잖아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의 소유자 되시는,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땅을 더럽히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라. 왜? 소유권자, 여러분 안 그래요? 남의 물건을, 뭐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선물로 받았는데 별로 시답지 않아. 선물을 받았는데 시답지 않아. 여러분 안 그래요? 있는 거, 남한테 받은 거 라벨만 띄고 주신 거예요. 나중에 저도 가끔 받아요. 선물 봉투 밑에 이게 글자가 써져 있는데 생일 축하해. 자기가 받은 선물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그냥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선물 주신 그분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수거하는 날, 쓰레기 수거하는 날 자기가 목사님한테 드렸던 그 선물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 기분 나빠지고요. 예. 별일이 다 있죠. 그렇게 작은 사소한 것인데도 사람이 기분 나쁜, 왜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먼저 모욕을 했는데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서 그것도 안 들키려고 한참 오랫도록 지난 다음에 한 3년쯤 뒤에 그렇게 살짝 버렸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나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멀리 있었던 이야기, 전에 어디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 주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땅만 더럽히면, 그러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땅만, 하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느냐, 그러면. 땅을 더럽혔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인데 너희와 같이 함께 하려고,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이 땅을 만드신 건데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욕했기 때문에 괘씸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군데를 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가 나오냐면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더러운 죄 중에서 몇 개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 많은 추잡한 더러운 죄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따르면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면 뭐가 더러워지니까?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죄를 많이 범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그 더러운 죄 중에서 하나라도 따르면 땅이 더러워진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지 아시겠죠? 절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너희가 더러워지니까 제발 땅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방을 한 거죠. 다른 거 근친상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냥 너무 비일비재했고요. 동성애,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의 수간, 그 중에서 하나라도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레위기 28장 그 2절 30절 보셨는데 2절 28절에 한번 자막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기서 질문할까요? 너희가 하나라도 본받아가지고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토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토할까 하노라 그랬을까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해야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토할까 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했던 말이잖아요. 사탄이 했던 말이잖아요. 사탄이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순화시켰어. 너희가 하나라도 한번 따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땅을 명하여서 너희들 다 삼키고 다 토하여 내칠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완화시켜서 토할까 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절 맨 뒷부분.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특별하게 우리 중에서 누구와 이 사람하고 같이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믿음의 백성들 한가운데,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백성들 중심에. 왜냐하면 이 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장막을 치다. 장막은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 성소 가운데 거하신다. 교회 가운데 계신다.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막 땅을 안 더럽혀서 그것은 나쁜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정직하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땅이 정직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셔서 땅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은 속지 않습니다. 땅은 절대 안 속습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비닐봉도 하나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땅이 우리를 물기 시작하면, 땅이 우리를 거칠게 대하면, 엉겅퀴가 나고, 그러면 수고하고 애써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이 사람을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원래 땅은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땅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늘의 이슬이시고 땅의 기름짐이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밑 뒤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려고. 네, 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슬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땅의 기름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도구고 수단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이삭이 잘못 축복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온전히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그 축복 속에 눈이 다 해가지고 둘째인지 첫째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냥 자기 부인 라헬이 급하게 요리해가지고 아들 야곱 손에 들려서 온 그 고기를 먹고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한 축복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틀렸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축복대로 야곱에게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흉년에 100배나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이삭도 그렇게 복을 받고 야곱도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땅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땅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만 경건과 절제, 티셔츠를 한 번 빨 것을 안 빨고, 참 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가지고 빨래를 잘 안 내놔가지고 집사람한테 되게 혼나거든요. 왜 빨리빨리 줘야지. 여기 기름기 다 껴가지고 나중에 더러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빨려고 하면 더 세제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여보 제발 그냥 좀 약간 더럽다 싶으면 내놓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또 요 말 생각하면서 이거 세제 풀어가지고 하니까 다 그 아내 말이 옳은데, 우리 생각에 그 조심스럽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행 가가지고 숙소에서 앞에 do not disturb, 내 방은 손질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루 만에 천가리하고 그다음에 그 수건 다 해가지고 다시 새 수건 가지 않아. 왜? 거기에 또 세제 풀어가지고 또 세탁해야 되니까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행지에 가서, 그래서 사흘 정도 묵을 거면 그냥 다 끝나는 날 첫날부터 그냥 그거 와서 그렇게 홈메이드 하게 교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원칙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땅을 사랑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땅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땅을 사랑함으로 죄로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